사랑이 지극하신 하나님, 항상 주의 안전한 포구 안에 거하게 하사 험한 풍랑을 만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칭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한 무리들이오나 원치 않는 뜻밖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나약해지는 신앙심을 추스르지 못함을 자복합니다.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작금의 팬데믹 상황에 많은 어려움에 노출된 수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생각을 달리하는 집단끼리 서로 분열되어 하나라 연합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불확실한 내일이 아니 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에게 크신 능력으로 임하사 어려운 목회 환경에서도 주의 백성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많은 감화가 이루어지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위에서 내리시는 은혜를 듬뿍 받는 안식일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모두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이제 2020년도 마지막 한 안식일을 남겨두었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중에 우리가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다사다난하고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 돌봐주셔서 이제 이 연말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을 통하여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구원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림전 심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년기 동안에 있게 되는 심판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집행 심판이 있습니다. 이 재림전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 심판이 바로 조사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바로 이 조사 심판을 하는 이유는 온 우주에 하나님의 품성인 공의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옹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이 조사 심판이 펼쳐진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천년기의 동안에 있게 되는 이 심판, 두 번째 심판, 이 심판은 재림전 심판, 즉 이 조사 심판에 의해서 죽었지만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아서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한, 무덤 속에서 부활한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또 예수님 재림 때 살아서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하늘로 올라가서 1000년 동안 하늘에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4절 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늘에서 왕과 제사장의 신분을 갖게 되고 특별히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를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유다서 6절을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유다서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하는 그런 대상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키는 사단과 또 사단을 추종한 악한 세력, 악한 그 천사들, 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죽어 무덤 가운데 있던 악인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악인들을 조사하고 심판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 천년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단의 고소가 얼마나 참으로 옳지 않은지가 밝혀지게 되고, 또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한 무리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운지가 온 우주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쟁투 660쪽에서 661쪽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심판은 첫째와 둘째 부활 사이에 있는 1000년간에 이루어진다. 이때의 의인들은 왕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율법전 곧 성경에 비추어 그들의 행위를 조사하여 육신의 행위에 따라 모든 사건을 결정할 것이다. 또한 사단과 악한 천사들 역시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조사심판이 두 번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그 무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진행되는 조사심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백성들이 왕과 제사장으로서 사단과 악한 천사들, 죽은 악인들에 대해서 진행할 조사심판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세 번째 마지막 심판은 바로 집행심판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사단과 부활한 악인들 그리고 악한 천사들이 연합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도성, 즉 이 새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도들과의 그 마지막 최후의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성을 이제 포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단과 악한 세력들이 이제 다 소멸되고 더 이상 악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악에 대한 최후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지난 안식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심판의 기별에 대한 그 연속 그 설교 이제 마지막 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조사심판 기별에는 두 가지 중요한 핵심 주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심판이라는 주제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라는 주제입니다. 지난 안식일에 여러분 우리가 이 조사심판의 중요한 핵심 주제인 심판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설교가 딱딱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제가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고 아주 중요한 그런 기별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다룰 수밖에 없음을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한 번으로 이해하기 어려우시면은 지난주 설교와 함께 오늘 이 설교도 여러분들이 유튜브 상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조사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좀 일반적인 그런 조사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잠깐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조사 심판의 대상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주 안에서 잠든 무덤 속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조사 심판의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조사 심판이 펼쳐지고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늘 성소의 두 번째 칸인 지성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 심판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1844년 10월 22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재판장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인 성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심판의 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재판이 벌어진다 했습니까? 책들이 표해 있다 했어요. 그 책들은 우리가 무슨 책들인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생명책, 기념책, 죄의 책, 이 책들에 의해서, 책들에 기록된 기록에 의해서 심판이 벌어진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을 하는 마지막 최후 판결은 무엇에 근거해서 이 심판의 결과가 확정된다 했죠? 하나님의 율법, 그 십계명에 의해서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판정을 보면은 이 재판장에 반드시 이 피고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조사 심판에 있어서 바로 이 변호사 역할을, 피고인 우리들을 변호하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여러분, 변호사가 있으면 그 피고인을 옹호해주고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있다면 이 피고인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또 그 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원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조사심판 법정에서 이 원고 역할을 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계시록 1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이란 책 453쪽을 보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하고 그들의 죄악상을 할 수 있는 대로 과장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가망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여호와 앞에 그들의 악행과 결점을 낱낱이 고발한다. 그는 그들의 허물과 실패를 일일이 열거해서 그들에게 도움이 몹시 필요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도와줄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죄상이 흉악스럽게 보이도록 노력한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들을 잘 볼 때에 바로 이 사단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사심판에서 정죄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정말 이 엄청난 논리와 증거들을 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할 때 여러분, 누가 내 편에 서서 나를 위해 변호해 줍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히브리서 9장 24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거서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러분, 사단의 이 고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 피고 입장에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1장 9절과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하게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통해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왕 586조입니다. 인간은 죄로 물든 옷을 입은 채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나 우리의 대변자 예수께서는 회개와 믿음으로 자기의 영혼을 지켜주시도록 당신께 맡기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열렬히 탄원하신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변호하시고 갈바리의 힘 있는 논증으로 그들의 참소자를 이기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43장 25절, 미가서 5장 19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내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미가서 5장 19절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죄를 깊은 바다에 집어넣으셔서 다시는 떠오르지 않게, 다시는 생각나지 않게, 다시는 보지 못하게 그렇게 처리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대쟁투 483쪽에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죄들을 통회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용서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께 들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중에서 이제 암으로 또는 다른 어떤 중병으로 투병하다가 이제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맞게 된다든지 또는 그 몇 달 전에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할 때 옆에서 간호하는 가족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래서 목사님은 꼭 방문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간절하게 호소한다 그럽니다. 뭘 호소하냐면 마지막 이제 죽음의 그 순간에, 임종의 순간에 마지막까지 우리 인간의 그 감각 중에 남아있는 감각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청각입니다. 청각. 이 음성을 마지막 순간까지 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 죽어가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근데 그때 귀에다 대고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사랑하는 어떤 누구누구 집사님,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집사님을 꼭 무덤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목사님께서 그 돌아가신 분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것은,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 집사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는 그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는 죽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회개를 목사님께서 촉구하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생전에, 살아생전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둔 모든 그 환자분들에게 죽기 전에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게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게 회개 아닙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하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그래서 가족들이나 또는 목회자들이 방문했을 때 항상 저희 그 장인어른도 저희 그 어머니께서, 장모님께서 옆에서 방문하시면서, 여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있으면 그 죄들이 생각나면 마지막으로 여보 회개하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사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편이 되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옹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구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다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별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은혜로운 복음입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붙잡고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사 심판을 위한 준비로 할 일은 매 순간마다 나를 보고 내 주변 여건을 바라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또 12장 2절 말씀입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를 바라본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1897년 쓰여진 원고 148번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본다는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주어진 대로 그분의 생애를 연구한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연구하는 걸 거치지 않고 그 생애를 따라 우리도 살려고 하는, 실천하고자 하는 그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가려 뽑은 기별 1권 142쪽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함을 받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남녀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센츄얼벨교회 성도 여러분, 조사 심판 기별은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내가 내 품성을 어떻게 할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품성을 깊이 묵상하게 하고 예수님이 사신 그 생애를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더욱 십자가의 은혜를 갈급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더욱 붙잡게 만드는 기별이 바로 조사심판 기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조사심판 기별은 구원의 확신의 기별을 내 품성이 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조사한다는데 내 품성이 제대로 준비가 됐나 안 됐나, 그렇게 해서 내 품성을 더 개발하기 위해서 내 안식일도 더 잘 지켜야 되고 또 음식물에 관한 기별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오히려 구원의 확신을 떨어뜨리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께 우리를 더욱더 이끌게 하고 그 예수를 붙잡을 때 우리에게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귀한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안식일과 오늘 이 안식일에 걸쳐서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이 조사심판을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도들이 자꾸 이 일을 제기하고 그렇게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만들려는 그런 시도가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 조사심판 기별이 그렇지 않고 얼마나 귀한 심판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가져주고 무엇이 바른 참다운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기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조사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며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구원받지 않을 자인지 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조사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이 오히려 옹호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 곁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오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옹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신다는 그 사실. 또 이 조사심판 기별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품성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굳세게 굳게 믿음으로 붙잡게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는 점을 간절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품성을 개발할까 노심초사해서 결국에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귀한 기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생애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이 안식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곳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쳐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길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사할 길 없어서 몸과 맘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자비로운 하늘아버지,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중보자 되심을 인하여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죄를 진심으로 주 앞에 내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다시 보다듬어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또 그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또 그분의 품성을 그분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처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저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